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 육신의 성장과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1살, 2살 된 자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1살, 2살 된 손주들을 보면서 야, 너무 이쁘니까 너 더 이상 자라지 말아라.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성장을 기대합니다. 그저 거기에 1살, 2살로 머물러 있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걸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매일 찾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곳마다, 다윗이 옮겨가는 곳마다 소식을 듣거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사울이 항상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다윗을 찾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쫓기는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암살자들이 다가올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거기에다 사울 왕은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로 온 나라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 나라가 자신을 공격해오는 것 같을 때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힘든 상황에서도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누군가의 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이게 이제 내가 저질러 놓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실수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망쳐놓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는 한 그 실수, 실패, 그리고 숨기고 싶은 과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그분이 섭리하시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모든 걸 이루셨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4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이 다윗이 경험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경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회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 실패, 나의 실수,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서 믿게 하십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와 실수에 갇혀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실패와 실수 그리고 부끄러운 역사라고 하는 그 감옥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능력을 경험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답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처를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요, 배신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똑같이 갚아주거나 미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인도해 가시면서 성숙하게 되면 나를 배신하거나 내 등 뒤에 칼을 꼽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며 오히려 그 상처, 그 배신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러한 네 가지를 다룰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지명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파워포인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던 기브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브아에서 다윗이 라마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노베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나에게 암살단을 보내는 사울 왕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두려움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조급하게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고, 도망을 다니면서 그는 거짓말을 남발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이 거짓말은 모두 다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다윗의 실수, 다윗의 실패,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억울한 사건, 그리고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수많은 실수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가드까지, 저 지중해 해안에 있는 가드까지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에서 그는 미친 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출하시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아둘람 굴로 인도하십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을 가두어 두십니다. 너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외롭게 지내는 곳인 것 같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있어야 하고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게 되죠. 그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수많은 400명에 이르는 실패자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실패자들이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다윗을 만날 때 이 400명은 용사가 되죠. 그곳이 바로 저 중간에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다윗의 도망하는 이 시간은 약 10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기브아에서부터 두려워서 다윗은 계속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 도망가는 시간이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기간이 단순하게 도망을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3년, 3년, 4년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역사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이 첫 번째 3년이 끝나게 되고 두 번째 3년, 즉 다윗이 그 실패를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이제 무너져 내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중간 트랜지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 아둘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도 오른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른쪽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지역, 모압의 미스베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모압 왕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저 아둘람에서 하나님께서 모압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두 가지 지명이 아둘람과 모압입니다. 저는 이 아둘람과 모압이 지명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과 실수, 실패, 그리고 숨기고 싶은 부모님들의 역사,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다윗을 위로하셨고 다윗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이 과정을 보면 다윗이 미스베까지 모압까지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오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 중앙에 보시면 헤렛 수풀이라는 산골이 있습니다. 이 헤렛 수풀이 등장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3절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에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알기까지.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랄 때까지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모압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둘람과 모압을 지명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사실 이 모압을 볼 때는 그의 삶의 역사에 있어서 부끄러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모압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요. 4절을 읽겠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다윗과 그 가족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때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떠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즉 네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했으니 이 안전한 요새를 떠나 어디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도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암살단을 끊임없이 보내는 지역이 바로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모압 왕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그 뜻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는 곳, 나를 공격하는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너무 은혜로운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3년 동안을 치열하게 두려움 가운데 도망 다니던 다윗이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할 때 순종합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나를 회복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며 그는 그곳을 떠나 유다의 남쪽 지역에 있는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한 산골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할 때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죽음조차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며 그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됐던지,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에 의해서 또는 가족들에 의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가족이 원하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온전히 자라다가 갑자기 영적인 침체나 어려움이 와서 그 믿음이 흔들리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직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직 그 안에 있는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유, 내가 예수 믿기는 틀렸구나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마음에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를 신뢰하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곳에 있고 나를 예배하고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내가 너를 초청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족이,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믿음의 선포, 복음의 선포,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침체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두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두려움과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려움과 거짓말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신뢰가 회복되게 하셨을 때에 다윗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용사가 되고 담대함이 생겨 사울 왕이 있는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드린 모압과 이 아둘람 이 지역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룻기 1장 1절에서 4절을 말씀 가운데 제가 1절만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옆나라 모압이 아직은 흉년이 들지 않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이 두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 남편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두 아들을 의지할 수 있었고 이 두 아들은 그 땅 모압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명의 며느리를 얻게 되죠. 첫 번째가 오르바이고 두 번째가 룻이라는 며느리들입니다. 그런데 10년 즈음 되었을 때 이 두 아들도 각각 같이 그 해에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홀로 남은 과부가 되었고 아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며느리들은 다 떠나라고 합니다.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근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역이민을 오게 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가운데에 제가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즉, 이 증조 할아버지가 그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룻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다윗은 우리 이제 유대인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다윗이 사생자가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유대의 랍비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죄 중에 태어났으며 라고 하며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윗 왕 안에 늘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이 항상 자기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 엄마가 누구이냐, 할머니가 누구이냐,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증조 할머니, 바로 그 모압 이방인이었던 그 증조 할머니의 고향으로 피신을 시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내 부끄러운 과거, 내 부모님, 내 선조들의 부끄러운 역사라고 여기며 다윗은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심지어는 그러한 모압까지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과거, 다윗의 상처, 다윗의 실패, 이것조차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아둘람 굴에서 회복을 시키셨는데요. 이 아둘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유다 지파 다윗에게 있어서 족보 가운데 또 다른 창피스러운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윗 가문의 조상인 이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며느리를 피하려고 할 때에 이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와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시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38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계속 같이 읽을까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둘람 사람, 즉 아둘람 동네를 방문하게 되고 그 아둘람 근처에 있는 그 며느리가 자신을 창녀처럼 가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좀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증조 할머니나 아니면 우리 유다,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가 이 결혼 생활을 조금 이게 좀 부끄럽네. 이건 남들이 좀 안 알았으면 좋겠다.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 거기에 가면 그게 떠오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지명이 바로 아둘람과 모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할 때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첫 번째 아둘람 굴로 인도하셨고요. 두 번째 모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남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가운데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내 부끄러운 과거나 나의 부끄러운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들추어지거나 남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억지로 숨기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를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스스로 고백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연한 중에 걸러서 나의 그러한 과거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숨기고 싶은 과거조차도 우리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윗이 반드시 경험해야 됐던 것은 실패와 실수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또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몇 등짜리 인생이야.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야 등과 같이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셔서는 안 되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하시며 역사하셔서 이것조차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저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감격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을 항상 고백하게 되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주신 것조차도 감사하는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격과 감사. 실패와 좌절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성도들의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감격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한 과거의 경험과 그 과거의 어두운
감옥 속에서 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감동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그것조차도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격, 감사, 감동의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감동 안에서 손을 내밀어 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라고 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설사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선으로 갚는, 반대 정신으로 행하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너에게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라는 것처럼 오히려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어도 베푸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순종하여 유다 땅 헤렛 수풀이 있는 곳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헤렛 수풀에 머물고 있는데 저 남쪽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에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 전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그곳에 부르시나요? 이것을 위해서 저로 하여금 지금 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가서 그 일을 행하라. 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 400명에게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펄쩍 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위험한데 이제 거기에 전쟁을 하러 간다고요?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반대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은 뜻을 굽힐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을 텐데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다윗은 순종하여 5절 말씀을 보면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싸워 승리하게 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은 사울 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사울은 지금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출해 줬으면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그일라는 자기 백성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함께하는 나의 원수가 됩니까? 졸지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먼저 사울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밀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 왕이여 암살단을 보내서 이 다윗을 처치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선을 원수로 갚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선을 베풀었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윗을 배신해야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길까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저를 배신할까요? 그리고 사울은 즉각 내려오나요?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계속 그 다음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내려올 거다. 그들은 밀고 할 거다. 그게 나의 뜻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일라에서 전쟁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이 배신자들이라고 하며 그일라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는 두려워서 도망다닙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적이 된다면 그는 언제든지 칼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자신이 배반을 당하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는데 감격과 감동과 이 감사의 삶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것조차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한 단계 올라서게 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해야 하는 4가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작품은 한 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엇 같으세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동물입니다. 소 같으세요? 맞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황소머. 누구세요? 소. 네, 우리 권사님. 끝난 다음에 제가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네, 5불짜리로 드릴게요, 권사님. 너무 큰 거 제가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즉흥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2부에서는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농담을 해서 항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권사님 정말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황소머리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작가는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미술가인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이 작품에 얽힌 일화를 잠시 소개해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어느 날 피카소가 파리의 길거리를 걷고 있다가 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아주 오래된 낡은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심히 자전거를 관찰하고 있다가 그 자전거를 곧장 작업실로 가져가서 자전거의 안장을 떼어내고요, 손잡이를 떼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핸들 위에다가 거꾸로 그 손잡이를 붙인 후에 그 조형물에 청동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장은 황소의 머리처럼 보였고 구부러진 핸들은 황소의 뿔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이 그림을 완성한 후에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작품은 1990년대 런던의 경매시장에서 293억 원의 낙찰을 받게 됩니다. 버려진 자전거, 그리고 그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
였지만 피카소라는 작가의 손을 거치자 293억 원이라는 거액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단에게 속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집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과장과 과시와 허세와 거짓말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우리는 즉시로 돌이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의 실패, 나의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능히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에게 속지 마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절망,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과거의 실패와 아픔조차도, 미래를 향해 보이는 그 캄캄한 미래조차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귀한 작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에 의해서 빚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세컨 찬스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두려움과 조급함과 거짓말 가운데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의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사용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고 주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의 기도 가운데 갑절로 역사하세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이 역전시키시고 주님이 도우시며 주님의 손으로 빚어가 주셔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실패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아름답게 거듭나게 하시며 가치 있고 고결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혹시 저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 혹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요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또 내 삶 안에서 때로는 겪는 어려움을 생각할 때 하나님, 혹시 나의 과거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며 구원의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세컨 찬스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